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라고나 할까요? 요런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두 가지만 있다고 그러는 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나간 일에 매이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죠.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난 날에 나의 잘못이 있거나 부족함,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부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를 기억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향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나간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더 이전보다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참 범하기 쉬운 습관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연말쯤 되면요, 세상에서는 뭐 송년회다, 막년회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세월,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다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보통 보내는데, 올해는 특히나 지금 나라가 좀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모임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꼭 송년회나 막년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게끔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각각 자기에 맡은 그 포지션에 충실하면서 잘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 그 맡겨진 그 부분을 잘 감당하시고 사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삶도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가, 스스로 꼭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 일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나 죄를 범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에 자꾸 그 생각에, 그 기억에 얽매여서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작년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내가 나 스스로를 성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는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더 속의 생명이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점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까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좀 요 비교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정도가 어떠하셨습니까?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주일에 그리고 다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헌신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를 위해서 간 거 아닌가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타성에 젖어서 간 건 아닌가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예배라는 게 그래요.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섬기셨습니까? 봉사하셨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나 아니면은 우리 믿음에 관련된 영상들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보고 배우려고 하고 익히려고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의 헌신, 드림이 따라오질 못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전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알면서도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면서도 말씀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 말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드리게 돼 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가운데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주님 너무 부족하지만 이것을 드립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싫습니다. 왠지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같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의 드림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성도님들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시면서 주님을 향한 관심,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관심,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기를 애쓰셨는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아픔이 따라요. 내 인생, 내 마음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또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신 지 5년이 됐을 수도 있고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1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아직 그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다면은 그나마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연수가 많은데, 늘었는데 5년이 넘고 몇 년이 흐르고 그랬는데 내 삶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절의 17절은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점검입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우선은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17절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같은 17절에서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가 분주합니다. 삶이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삶 따로,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신앙과 삶이 나누어진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일치합니다. 또 다른 척도로 말하자면 얼마만큼 이것이 일치화가 돼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내 속의 영적인 생명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주님께 자꾸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을 구하면서,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드렸는가? 드리긴 했는데 그 전 해에 비해서 나의 드림은 더 나아졌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전 것은 그야말로 지나간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되어야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